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7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르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1절부터 함께 좀 자세히 살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또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세례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여러분 보시면은 이제 그 세례 요한이 이제 세례를 이렇게 이제 베풀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어제 말씀이었죠. 계속 이렇게 봐놓으니까 어제 말씀인가? 예, 그렇죠. 26절 보시면은요, 26절 그들이 3장 26절입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갑니다. 이런 뉘앙스를 좀 읽을 수가 있겠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선생님께서 증언하신 그분이 저쪽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다 그분에게로 다 간다는 겁니다. 아주 서운하고 섭섭하고 우리 쪽의 세력이 좀 약해지는 것을 염려하는 이제 그런 뉘앙스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8절에 내가 바란 바 이제 세례 요한의 그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리스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들 아니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바로 저분이 참 그리스도시고 나는 그리스도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증언할 사람이 너희니라. 그래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은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더 이렇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런 기쁨으로 이제 충만하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증언하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은 세례 요한이 그냥 자리를 접어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에게로 오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그죠?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쭉 이렇게 온 것 같은데요. 그 세례 요한이 저분이 진짜고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이러니까 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것이 이제 세상 나라의 시각이죠. 우리 세력은 점점 줄어들고 저쪽 세력은 점점 커지고 그러면은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망할 세력에 붙어 있어야 되나? 점점 이렇게 떠오르는 샛별, 새로 이렇게 커지는 세력으로 붙어야 되지 않나? 이런 갈등을 세례 요한이 그 자기 제자들에게 이런 갈등을 하도록 지금 방치한 것 아닌가? 제가 어제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면은 그리스도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와 동행을 해야 되는데 그냥 떨어져서 계속해서 자기는 제자들하고 이렇게 이제 세례를 주고 이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4장 1절에 보니까 이런 소문들이 막 퍼지는 거죠.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대표를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그렇죠? 유대교의 지도자예요. 그래서 유대교 종교의 지도자가 자기들이 이 유대교의 지도자인데 지금 예수라고 하는 세례 요한이 나타났어도 자꾸 세력이 커지니까 이 유대교 지도자가 마음이 영 불편하고 불안까지는 아니하더라도 불편하지 않습니까? 자기들 유대교가 지금 장악하고 있는, 그렇죠? 유대교가 장악한다는 말도 없었지요, 그죠? 유대교가 장악하고 있는 이 질서 안에 세례 요한 같은 자가 나가지고 이 질서를 깨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의 제자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을 너무도 고맙고 감사하게 그 헤롯이 죽여주지 않습니까? 너무도 감사하게, 그죠? 이런 말씀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죽여줘. 그런데 그 세례 요한보다도 더 센 또 이 위협자가 또 나타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저 예수의 세력도 어떻게 좀 꺾어야 되는데 결국 그래서 예수를 죽이는 거죠. 이게 종교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교회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뭐 교회의 순수성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결국 이 바리새인들이 지키려고 한 것은 자기의 기득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초점이 있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향해서 위해서 살면은 결국은 이게 내 영광,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죠. 이러면은 이게 너무 피곤한 인생이지요. 그래서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도 역시 그 유대 종교의 최고 정점에 있는 사람이 이제 니고데모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유대교의 최고 정점에 있어도 마음에 참 안식과 평안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정점에 있는 사람이 일반 랍비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런 최고 정점의 이런 위치에 들어오지도 못한 자죠, 예수는. 그죠? 그런데 그 예수에게 밤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게 이 종교로는 도저히 채울 수 없는 영혼의 이 갈증을 정직하지요. 그런 갈증 앞에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갈증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런 중독을 찾아 헤매는 것이거든요. 그 성경 얘기만 해야지 왜 또 사회 얘기 했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만은 이제 지금 신문에 나오고 있는 거 기억이 나는 게 그 어제 얘기한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 이런 분들 말입니다. 그 한참 그때 이게 1975년 뭐 이렇게 뒤에 이제 95년 막 이럴 때 일이니까 제가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교회 헌금을 가지고 그게 라스베가스 가서 노름해갖고 막 매덕을 잃었다고 그랬거든요. 돌아와갖고 교회 앞에서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돈을 따려고 했는데 말이지. 그러니까 교인들이 또 아멘 할래. 이제 이런 영상들이 옛날에는 얘기를 만들었는데 그 방송이 있으니까 이게 막 방송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독생녀께서도 또 가서 또 노름을 했다잖아요. 잘 못 알아듣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종교의 자기가 종교를 만들어서 종교의 정점에 있는 사람도 그게 그 마음의 이 갈급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채워지지가 않지요. 그 자리도 지켜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냥 라스베가스까지 가서 그냥 한국에서 하면은 신문에 날 것 같으니까. 근데 요즘은 어디 가서 숨지도 못하죠, 그죠? 어디서 무슨 짓을 해도 이게 다 공개가 되니까요. 이게 여러분 종교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오늘 4장에 나오는 이 여인 보십시오. 그러니까 2절에 이제 가로 열고 예수께서 이 가로가 있으면 대개 원문에 없는 것을 뒤에 편집자가 넣은 것으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요. 어쨌든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베푼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가로 안에 이런 이야기를 넣은 사람이 어떤 의미로 이렇게 이렇게 줄을 달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제 생각에도 예수님은 이런 종교적인 세력 싸움에 비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께서 세례를 그래서 교인을 하나라도 더 모이고 이러면은 그죠? 이 교회의 지금 교회들의 이런 어떤 내가 저기보다 우리 교회가 더 커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이전에 그렇게 해서 소위 교회 부흥 우리가 더 부흥했다 이 말이 우습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종교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교 안에 갇혀서 다 그런 그 경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베푼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조금 비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보시면요,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그러니까 유대 지역은 남쪽, 갈릴리는 북쪽. 일단 이렇게 딱 읽으면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갈 때는요, 밑에서 바로 여러분 그 대략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서쪽으로는 대해, 그러니까 지중해가 있고 동쪽으로는 경계가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는 유대 지역이고요, 중간은 사마리아 지역이고, 그리고 그 위에가 이제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 다른 나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다메섹 있는 사도 바울이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가던 도시가 다메섹이거든요. 다메섹이 이제 시리아, 아람 지역입니다. 그 위로 올라가면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라크가 이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는데 제일 빠른 길은 그냥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면 됩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쭉 올라가면은 바로 이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래서 5절 보시면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야곱의 아들이 요셉이잖아요. 그래서 요셉에게 이제 그 땅을 이렇게 줬단 말입니다. 준 땅이 가깝고, 여기가 보통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을 이제 그렇게 한 것이 구약 성경에 나와요. 이게 그 중간쯤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세겜 지역에 아마 수가라고 하는 이런 그 도시가 있었던 마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6절 보십시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그래서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인 척하고 사신 것이 아니고 진짜 사람으로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길을 오랫동안 걸으니까 피곤하시니까 그냥 우물가에 들썩 주저앉아 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예수님은 막 그렇게 기적을 행하시고 이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마리아의 그 태를 통해서 태어났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니까 온갖 기적을, 장풍, 그냥 막 축지법 이런 온갖 기적을 다 행하는 것처럼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급기야는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못을 박으면 우리는 바늘에 찔려도 아프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대못을 박아도 그냥 아유 간질러라 이렇게 이런 이제 생각들이 우리한테는 깊이 생각 안 하고 있으면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예수님이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전체를 잘
이렇게 이해를 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완전한 사람이세요. 그죠? 사람인 척 하시고 사신 것이 아니고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이게 히브리서에 읽어보면 분명하게 그렇게 나오지요. 그런데 사람으로 오셨는데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실 때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살아가실 때도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것이 우리하고 다른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님을 따라서 쫓아서 그렇게 사신 이유는 우리들도 그렇게 완전한 사람인 우리들도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처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도록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속한 사람이지만은 속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지만 속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사는 하늘 사람으로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으로 이제 오셨고 성령의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안 되면은 안 하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래서 그 때는 뭡니까? 내 욕심 나를 십자가에 달렸어요. 근데 밑에서 조롱하잖아요. 야 그리스도면 내려와봐. 그래서 제가 저희들이 가끔씩 하는 얘기지만 저것 때문에 그죠? 옳지 알았다. 내려가서 한번 보여주고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달리시. 그렇죠? 참 우스운 얘기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런 식으로 회화하고 하는 것도 정말 불경스러운 일입니다만은 이제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그런 어떤 체면이나 자기의 자존심이나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능력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즉 하나님의 때에 그런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제일 큰 기적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십자가에 사람의 사형틀인 십자가에 달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능력입니다. 좋을 때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것은 뭐 능력도 아니지요. 그래 다른 사람이 다 죽었다 다 망했다 하는 그런 악한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끝까지 죽기까지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게 능력이지요. 그렇죠? 그래 이렇게 거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게 바로 종교의 한계. 그렇죠? 종교는 내 중심적이에요. 내 안위를 위해서, 그죠? 내 평안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그래서 좀 더 좋은 큰 신을 진짜 신을 찾아다니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그 종교 이제 계속 보시면은요.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7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는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예, 우리 이준 도사님은 짧게도 진짜 잘하시던데 할 말 다 하시면서 저는 짧게가 정말 안 되네요. 이게 지금 좀 그냥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이 부분이요. 여기 잘 보십시오. 이게 때가 6시예요. 이게 이제 유대 시간이거든요. 유대 시간은 더 설명 안 하겠습니다. 유대 시간으로 보면은 6시 그러면 오늘 시간으로 12시입니다. 낮 12시예요. 그래서 낮 12시는 중동은 그때 너무 덥기 때문에 지금처럼 에어컨이나 이런 것이 있는 데가 아니니까 너무 더우니까 그냥 가게도 문 닫고 그죠? 다 쉰대요. 아무도 물 길러 나오지도 않는데요. 그런데 아무도 물 길러 나오지 않는 이때에 어떤 여인이 물을 길러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사람을 만나기를 싫어하는. 그래서 내일 말씀을 보면은 그 남편이 6이나 지금 남편도 진짜 남편 아닌데 6이나 되는 아주 부도덕한 여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눈을 피해서 그래서 아무도 안 나오는 이때에 나왔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이 죄가 예수님이 죄를 다 하시고 그 죄를 확 드러내서 죄를 용서해 주고 구원해 주셨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저도 그런 말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먹을 걸 사러 동네에 들어갔어요. 가게 문 닫았을 텐데요. 그렇죠? 근데 무슨 물건을 사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이 사역하던 이제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은 그 요한이 소위 목회를 하던 곳이 여러분 그 터키 지역입니다. 지금 터키 소아시아 지역 에베소 교회거든요. 에베소는 이 유럽 쪽, 그러니까 헬라 쪽이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쪽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아니 헬라 쪽이란 말을 잘못했는데요. 지금은 그 에베소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라크 터키 쪽이죠. 내려와서 시리아가 있고 그 밑에 쭉 내려와서 저 한참 내려오면 이제 유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이 목회하던 것은 유대인이라기보다는 거의가 다 그 소아시아 이방인들이 있어요. 이방인들 그 당시를 치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유대인의 시간을 사용했을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그 당시 온 세계가 다 로마의 지배하에 있으니까 로마 시간을 사용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이제 이건 뒤에 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 6시는 유대 시간보다는 로마 시간일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뒤에 요한복음 19장에 가면은요, 제6시에 예수님을 못 박아라 하는 말씀이 19장에 나오거든요. 요한복음에. 그럼 제6시면은 유대 시간으로 하면 12시가 돼요. 12시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로 이미 그 마태복음이나 뒤에 보면 이미 예수님이 12시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계시다가 3시쯤에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 요한복음에는 제6시, 그러니까 12시에 막 이렇게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를 못 박으라고 막 할 때가 제6시더라 이래 돼 있거든요. 이게 시간이 맞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신학계에서는 이것을 유대시라 안 하고 로마시로 이렇게 지금은 거의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전사님, 그죠? 요즘 학교 공부 잘하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는 안 하는 모양이에요. 안 하는 모양입니다. 일단 6시로 하면은요, 아침 6시든지 로마시는 지금 우리하고 시간이 같아요. 아침 6시든지 저녁 6시든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유대에서 이제 그 갈릴리로 가시면서 걸어서 이제 오니까 저녁이 된 거죠. 그래서 피곤하신 거죠. 그래서 우물가에 앉은 거죠. 그리고 제자들은 그 삼각김밥 사러 지금 편의점 말로 들어간 거고요. 또 삼각김밥 편의점 옆에 책에 써놓지 마세요.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 여인은 저녁 하려고 그냥 물길래 나온 것 뿐이에요. 그죠? 이렇게 어쨌든 이제 보시면은요, 9절 보시면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므리라. 유대인들은 유대교예요. 사마리아인들은 사마리아 교회예요. 종교가 달라요. 종교가 다르면 상종도 안 해요. 이게 여러분 종교가 무섭지요. 그죠? 그래서 유대교와 지금 사마리아교. 그래서 유대교 최고 지도자인 이런 그 바리새인들은 또 예수교가 하나 생길 판이야. 그러니까 같은 이런 적대 유대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교 새로운 세력을 박살을 내서 막 크기 전에 싹을 잘라버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종교의 무서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이 사마리아는 사마리아 교가 있어요. 그죠? 그 그리심산의 성전도 따로 있어요. 그리고 모세 오경을 가지고, 그러니까 똑같은 유대도 모세 오경, 이들도 모세 오경을 가지고 다른 성전에서,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을 똑같이 섬겨요. 그런데 사마리아 교와 유대교는 상종도 하지 않아요. 전쟁해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늘에 속한 예수님께서 오셔야 될
이유입니다. 그죠? 이 세상에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도 장을 짓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당을 지어서 전쟁을 싸우는데 그 당의 중심에 성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유대교, 성전 신앙, 이런 신앙이 여러분 안에는 종교가,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계속 종교 전쟁이잖아요. 다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손끼리 그렇게 싸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성경에 있는 얘기하고 똑같죠.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이야기, 그죠? 사마리아 교와 지금 그 성전 유대교가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모하메드 교도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 자기들의 돔 사원을 세워놓고, 그래서 이 세상 눈으로 볼 때는 모하메드 교가 이긴 거죠 지금, 그죠? 그래서 지금 성전 유대교에서는 그 예루살렘 그 한복판에 있는 그 모리아산에 있는 회교 그 돔 사원이라 그래요. 그것을 밀어버리고 그것에 다시 성전을 세우는 것이 성전 유대교의 최고의 목표예요. 그래서 지금 그 모하메드 이슬람교의 저 성전을 무너뜨리고 새 성전을, 자기들의 성전을 짓는 것이, 이것이 지상 목표이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세력을 확보하고 미국을 등에 업고 그리고 그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종교로는 마음의 참 평안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평화도 여러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기 때문에, 그래서 성결교는 아직도 우리가 제일 큰 교단이 되자, 그죠? 그리고 장로교는 우리가 제일 큰 교단이다. 그러다가 거기에서 기득권을 세력을 잡지 못하면 쪼개지고, 그래서 제가 장로교 지금 400개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교단이 나눠지고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눠져서 복음 전도를 활발히 한다, 이런 궤변이나 늘어놓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봐보십시오. 그래서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또 여기서 나는 물을 가지고 자기들도 우리 조상도 야곱도 마셨고 오늘 우리도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그러니까 종교는 늘 큽니까? 우리의 조상은, 우리 이 사마리아 교의 조상은 야곱인데 당신은 야곱보다 큽니까? 이게 여러분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생수를, 그러니까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물은 우리가 입으로 마시는 우물물이 아니었어요. 그죠? 아닌데 이 여인은 우물 말고 다른 물은 이해가 안 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물을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하니까, 아니 물기를 그릇도 없는데 당신이 어디에서 어떤 물을 길어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자 여러분 똑같은 얘기예요. 니고데모 봐보십시오.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하니까, 아니 내가 나이가 늙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라 말입니까? 그죠? 이렇게 모든 것이 이 세상의 일어나는, 그러니까 이 뭐라고 표현하지요? 세상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죠. 그죠?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게 자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이 우물물을 많이 확보하고, 그죠? 그리고 니고데모처럼 이렇게 종교적인 세력을 확보하고, 그러니까 공의 의원이었으니까 가장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가장 소위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그죠? 그리고 이 여인은 그 유대교에서 완전히 이방 잡교로 생각하는 사마리아 교의 정점이 아니고 완전히 하청 그냥 일반 성도예요. 그래서 정통이라고 하는 유대교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나 이단 사이비 그런 잡교라고 하는 사마리아 교의 그 바닥에 있는 소위 평신도나 이런 마음에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 것은 똑같습니다. 형태만 좀 다를 뿐이죠.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로 살 수 있어야, 이게 새롭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 위에 있는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세례는 사람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인데, 이들은, 종교는 이 세례를 가지고 세력을 확보하는, 오늘도 우리 지방에 가 있는데요, 가면 세례교인 몇 명인가 적어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갈등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는 절대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죠? 숫자를 많이 쓰고 싶은 거예요. 500명, 한 200명밖에 안 되는데도 안 나오는, 교회 안 온지 5년, 10년 된 사람도 이름 다 얹어갖고 몇백 명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한 명당 10,000원씩 또 회비를 내게 돼 있어요, 보통. 그러니까 많이 쓰려고 하니까 돈을 또 많이 내야 돼.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돈을 좀 손해보더라도 많이 써가지고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적게 써가지고 돈 실리를 보든지. 이게 갈등입니다. 이게 세례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죠? 종교에 매여 있으면 이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하실 때에 내가 아직도 종교에 매여서 이 땅의 것만 추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께서 안내하는 대로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며 정말 하늘 가치관으로 살고 있는지, 내가 종교냐 예수님이냐, 우물물이냐 생수냐, 이 땅에서의 성공, 니고데모처럼 정점에 가는 것이 목표냐, 아니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목표냐, 이런 부분들을 잘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죠.